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 가운데 부르신 장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24장 또 2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각종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서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들이 결혼 서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로 부르셔서 모세가 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름이 산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안에서 엿새 동안 혼자 있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안에서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산 위에 맹렬한 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엿새 동안 그를 기다리게 하신 뒤에 일곱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엿새 동안 있다가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된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이 신의 산을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깨끗한 나라가 다시 한번 창조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시간이 바로 이 모세를 부르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은 그냥 내가 거룩해지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이 구별되어 있고 내 삶의 땅이 구별되어 있고 내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 있는 것. 내가 그저 그냥 예배 나온다고 그냥 이 자리 지킨다고 내가 그저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내 삶이 구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세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일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가 있다가 내가 막 어디서 얻어 터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또 가갖고 또 넘어지고 또 터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은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그것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곱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이때는 모세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요.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이루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큰 기쁨으로 완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주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걸 힘들고 견디고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명을, 그 꿈을, 그 진심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땅을 변화시키고 내 신분을 변화시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드러나는 삶, 내가 구별되어져서 정말 이 땅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땅이었지만 이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새 나라 새 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여기서 말하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세는 구름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뭘 봤어요? 맹렬한 불을 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모세는 구름을 보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더 친밀했기 때문에 모세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은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구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산을 오른다거나, 물론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산을 오른다거나 뭐 이렇게 막 능선에 이렇게 막 구름 같은 게 있으면 멋있다고 하고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고, 또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또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 비행기에 타보면 구름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 장관을 보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구름이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불이 막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로 와 멋있다, 야 장관이네 그러면서 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밑에가 다 불바다야. 그러면 갈까요? 두려워서 뭐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빨리 그곳을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봤을 때는 불기둥이야, 너무 무섭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에게는 그게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더 친하고 하나님과 더 친하고 백성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역할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과 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구름과 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뭘로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만 있다고 해서 바른 인도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 기둥만 있다고 바른 인도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리더가 있어요. 왜 영적 리더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가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나는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나는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리더다 그러면 나는 바른 말씀으로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로워다 그럼 내가 그 영적 리더를 잘 알고 그를 기쁘게 하면서 내가 우리끼리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자 맡은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하나만 있다면 다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혹시 다 팔로워가 되고 싶어한다. 그럼 그 공동체는 바른 공동체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는 리더일 때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부모로서 리더의 역할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는 세런으로서 팔로워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 내가 그 안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고 해갖고 뭐 우리 애들 잡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역할을 충실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물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이라 우리 나엘이 시온이가 그 큰 목소리에 적응하는데 한 7년 8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큰 소리도 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내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에 왔어요. 셀원이 됐어요. 저도 어떻게 팔로워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 셀로서 팔로워예요. 그렇게 딱 팔로워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리더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그 듣는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견디고 매일매일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일 지금 이제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주일, 토요일까지 여기 계신 분들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내가 월화수 살아왔던 거랑 목, 금, 토 살아왔던 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인공처럼 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았어요. 저 칭찬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